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과 상당히 엉뚱하게 들리는 성령이 하신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넌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곳에 가게 돼 있고 거기서 머문답니다. 그런데 그 머무는 곳에서 그게 사람이든 장소이든 환경이든 영적 관계이든 누구와 무엇과 함께 한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거기서 그 누구와 혹은 어떤 것과 내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의 신앙도 영혼도 삶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가서 머물러 거기서 어떤 영향 속에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로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 위치와 장래를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데 그것을 성령은 전할 말씀을 얼마나 간단하게 명료하게 주시는지요, 한 문장으로 딱 얘기를 해요. 근데 미리 말씀하면 궁금하기가 덜할 테니까 앞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산에 있고, 능력은 산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41절부터 46절 말씀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 주십니까? 갈멜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우상 숭배자들, 그 많은 선지자들 할 것 없이 다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과연 불이 내리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과 대적을 물리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악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전체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저지만 해도 비가 그렇게 안 내렸다 하면 모든 생명체가 거의 다 죽어갑니다. 더더군다나 거기 아열대 지역이고 그리고 강수량이 굉장히 부족한 땅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이슬도 생성이 되지 않아요. 즉 한마디로 생명의 근원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고 소멸해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라고 했어요. 내가 비를 보내마.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왕을 부르고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아합 왕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그냥 이건 믿음의 선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믿음의 선포한 말씀,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증거가 없어도 확인을 못해도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몸과 의지 그리고 남아있는 생명의 조각까지 다 쏟아붓는, 뭐 거의 아니면 죽어. 자, 우리의 기도가 지금 기도 응답이 일어나자면 여러분 바로 목이 잘려 죽는다고 합시다. 얼마나 간절할까?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이상하다, 내가 뭔가 설교를 잘못하는 느낌이 항상. 묻지 말아야 될 걸 묻는 여러분의 얼굴들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간절하고 전심전력에 기도하면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 아들아 왜 그러냐 하고 쫓아오실 거예요. 그럴까 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거죠? 주님 수고하실까 봐. 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정말 목숨을 다한 기도였던 거예요. 자기 목숨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걸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본래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건 전심 전력 목숨까지 분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즉 체력도 심령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싹 쏟아붓게끔 만드는 게 기도를 주신 은혜의 이치예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성소에서 분향을 드리는 것. 향재료 서너 가지를 곱게 갈아서 이것을 번제단에 숯불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다 그 향재료를 사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체요 물질이었던 향재료가 거기서 타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이 되고 그 다음에 기화가 돼서 향이 되어서 올라가요. 자, 우리가 분향을 드린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 알 거예요. 즉, 내 육체적인 것과 심령적인 게 완전히 주님을 향한, 주님을 닮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정말 육체를 죽여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남김없이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쏟아붓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거룩한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나를 받으시는 연락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는 기도는 알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안 바뀐다는 거. 여전히 나는 자아가 있고 죄성이 있고 고집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약간의 감정과 말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매일매일 그 밤에 내가 뒤집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더냐?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과 나는 아주 단단한 돌멩이 같은 고집체예요. 40년, 30년, 50년, 60년 동안을 자아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회는 그 자아가 옳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그 불에다가 자기를 태워서 아름다운 향이 되는 변화를 도모하는 것,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 말이에요. 잠깐을 기도해도 여러분 어때요? 내 안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불순종이 순종으로, 염려가 감사로, 흔들림이 견고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기도를 드린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똑같아. 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보장을 못 하겠어요. 그럴지라도 않는 것보다 낫죠. 아니요, 보장 못 합니다. 왜? 분향을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타지 않은 고체, 분향을 위하여 갈은 가루라고 합시다. 던졌는데 안 탔어. 향이 일어나야지. 타서 향이 돼야지. 근데 불이 꺼졌어. 그래서 그냥 가루가 있어. 그럼 여러분과 나는 그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제사장에 의하여 쓰레기통에 가서 참 이것이 왜 이래 하고 버려지는 거, 그 상상을 해봐요. 예배가 그와 같고 우리의 매일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좋다, 오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영혼과 심령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아멘으로 바뀔 때까지 내가 매달려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즐겁게 할래 당연하지 하면 소리 안 질러도 돼요. 그러나 스스로 참 나는 고약하고 못해 처먹었다 소리 팍팍 지르시기 바랍니다. 네, 딱 3명이 지금 이 사람들만 지르지 말고 나머지는 다 이제 소리 질러요. 사실 간절한 기도가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실까가 아니에요. 거의 다가가 내가 지금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날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그 뜻이 다요 이게 바뀌질 않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한번 내 의지의 모든 걸 들여서 박살내고 부서지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나의 심령과 영혼이 되어 이외에 그런 삶으로 쓰임을 받자. 이 각오로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으아 하면 여기 이상하다, 이 교회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은 기도 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이라고는 그래서 기도원이 산에 많이 있나?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계실 그 장소를 성경은 산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등산을 하거나 놀러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산은 어떻게 올라간다?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실제로 산이 아니라 지하실일지라도 혹은 모래사장일지라도 여러분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곳이 바로 성산, 거룩한 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산에 여러분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 그 산에 올라가 나의 목숨, 나의 심령을 다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걸, 내가 이룰 수 없는 걸 그분이 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야.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걸 누가 능력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로 그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 능력이 첫째가 뭐냐? 믿음의 능력이에요. 즉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수습하지 못하거나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말씀 잡고 성령을 기도하고 전심전력 하나 앞에 나갔더니 나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럼 심령의 변화는 곧 뭡니까? 믿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나 믿음은 차이가 없어요. 그 심령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못해 삐치고 엎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질내고 이게 내 믿음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의 믿음이 고쳐지고 변화되고 견고하게 되니 이게 바로 심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권능도 이제 사람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육체 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뒤집어지고 엎어지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통해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와, 이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언제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일어나요. 지금 엘리야가 그걸 보잖아요. 엘리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해요? 어떻게 하늘을 닫아 비를 막아요?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절대 할 수 없는 일. 근데 그 거룩한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항상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 그걸 기도의 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도 신의 산에 올라가게. 그거 왜 이렇게 산에 올라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체례교회 전임 한번 모시고 그것도 밤에 산기도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못 하겠어. 은연중에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멘 딱 안 해가지고 그냥 설교죠. 진짜 아니죠. 이 설교를 거짓말로 한 목사도 있나? 가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바위를 붙잡고 나무를 붙잡고 혹은 잔디를 뜯어가면서 그 외로운 산 깜깜한 아무도 없는 오직 하늘과 산만 있는 곳에서 정말 모세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가슴으로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나는 권해요. 솔직히 말합니다. 그게 얼마만큼 시간과 세월이 되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심정과 믿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급히 만나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에 쏟는 여러분의 목숨의 분량만큼 만나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목숨은 기도를 원할까요? 자기를 바치는 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며 대접이 되며 당신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 내가, 죄된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거기에 젖어 살던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지는데 어때요? 육을 초월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 이걸 통해 일어나니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당신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니 그게 바로 능력과 역사이더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자그마치 40일 금식 기도를요 2번을 했어요. 참 복도 많아. 성질 내고 돌판 깨뜨렸다가 40일 더 해서 도합 80일을 가서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즉 모세는 2번이나 목숨을 다 바친 기도를 드림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개인에게 임한 개인적 능력과 은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결국 진정한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종류의 역사,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응원하고 역사하는 능력은 언제 나온다? 기도 외엔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설설 풀어줄 수 있는데 안 하셔. 왜? 기도의 산에 올라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혹은 멱살 잡혀서 이 기도의 산에 올라와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기도로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보자. 나의 마음 생각 하나까지, 장래 하나까지 다 주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이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뼈쪽 올라간 저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이거 제가 산으로 올라가면 가족도 없고 사업도 없고 일도 없고 오락도 없고 TV도 없고 핸드폰은 따라가고 그것도 없고, 이걸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교제하고 영혼을 녹여 하나님께 태워드리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고 내가 거창스럽고 내가 집착하고 나와 연결 모든 걸 뒤로 내려놓는 장소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공간, 그 시간, 그 심령을 여러분은 떼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은 항상 기도로서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갈멜산이 한 500m, 한 5, 60m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지 아니요. 만약 그 높이가 한 200m 되는 산도요 꽤 한참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등산을 하자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은 그렇게 낮은 산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한 20km 이상, 폭 10km 이상의 산맥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지중해 바다 딱 그 끝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이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으면 갈멜산은 바다 쪽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 먼 바다에서 한 게 무슨 바다냐? 지중해 그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북서쪽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 갈멜산과 그 아래 넓은 평지와 골짜기가 있어요. 이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골짜기와 평지는 굉장히 기름지고 혹은 물도 풍부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히 맺힌 땅이에요. 얼마나 잘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경작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을, 이 지역을 하나님이 경작해 주시는 밭처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옆에 있는 이 갈멜산은 케렘이라는 포도원하고 엘이라는 하나님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포도나무라든지 정말 많은 것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산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갈멜산은 하나님의 포도원, 그리고 이어진 골짜기와 평지는 하나님이 직접 경작하시는 들과 밭, 이렇게 돼 있었던데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아합 왕가와 이스라엘은 이게 갈멜산하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바알이 경작하고 바알이 풍성하게 된 바알과 아세라를 앞세운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갈멜산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냐? 그들은 바알 숭배로 마냥 갈멜산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바알이 축복하는 산, 바알을 제사하는 산, 그리고 바알이 축복하고 경영하는 이 산지 들판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걸 깨부시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니다. 그분 외에는 참신이 없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너희들의 생명과 인생을 축복하고 주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산과 이 평지에 비를 안 내린 거예요. 그때 바짝 말라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지고 풍성한 산과 이 벌판이 바짝 말라 죽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부어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평지를 하나님이 경작한 이스라엘로, 저 산을 바알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의 산으로 바꿔놓는 바로 이 역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산으로 가야 될 이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기도하러 내가 모든 걸 내려가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사는 바로 이 장소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세상신, 물질 만능주의, 세상과 그 정욕을 따름 여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딴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했던 세상신이에요. 사단을 왜 세상신이라고 하느냐? 사단이 세상에 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혹은 인간의 정욕과 물질 등등을 위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하고 만드는 것이 사단이요, 이 세상 신이라 그 말이에요. 즉 이 세상에 골몰하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드는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싫든 좋든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곳에서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처럼 혹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처럼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싶어도 시스템이 그래요. 환경이 그래요.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 거룩하게 당신에게 나를 정결케 하고 바쳐지는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기도 생활, 그걸 말하다. 우리가 이 기도 시간 말고 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바알의 세상으로 갑니다. 물질이면 다 될 것 같은 인간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영,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경제적인 활동을, 혹은 애정의 활동을, 혹은 삶을, 혹은 안식을 거기서 취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 산으로 올라와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넉넉히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산에 네가 올라와라.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 기도하는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 갈멜산에 매일 올라가서 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능력은 산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바다에 있고, 네, 바다에 있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줘 놓고 성경 본문을 보고 어쩌면 혼자 감복해요. 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44절 보면 이제 7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그런데도 역사가 없고 응답이 없어요. 그 7번을 거의 뭐 척추가 녹아지고 심장이 터지고 정말 영혼이 떠나갈 듯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어디에서? 바다에서. 그 바다가 어디? 지중해 북서편, 갈멜산 북서편 지중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예, 대부분의 수분은 바다에서 증발을 해요.
하늘에 구름이 되고 수분이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도 있지만 땅에서 올라가는 것은요 거의 바다가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물들이 아래로 흘러 바다로 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가요. 그리고 그 하늘은 구름이 되고 피가 되어서 순환을 합니다. 또 물이 흘러 바다로 가서 또 올려보냅니다. 거기에서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그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난 것은요, 말씀의 바다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름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바다를 주님이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꽤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사는데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부족하다. 그것은 그냥 성경에 관한 관심, 성경을 연구한 것뿐이에요. 영혼으로 삶으로 순종을 하면 모든 말씀이 다 어디로 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을 행하여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말씀의 바다가 되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기가 막히게 올라오게 돼 있다. 인격 아니에요. 그냥 인격에서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의 바다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 그의 모든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 주신 계명 중에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거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건 뭐라고 설명드린 것 같아? 우두머리 혹은 머리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제일 존중되어야 될 머리 부분이 뭐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 별 볼일 없는 우리의 인격성이나 기질 가지고 해결해.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삐지고 안 나타나고. 나는 여러분과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 중에 은혜 중에 은혜가 뭔 줄 알아요? 부끄러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야. 이런 인격과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 정말 이건 부끄러워. 이거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자기를 삼가하게 하고 조심케 하고 변화되게 하고 성숙시켜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주 뻔뻔해. 잘못하면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뻔뻔해요. 이 사람에겐 진리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은 약한 자들의 것, 가난한 사람들의 거예요. 그럼 뭐가 약하고 뭐가 가난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고집이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해진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진리와 하나님과 그 생명을 사모하기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던져버렸어. 그래서 거지가 된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세상에는 거지가 되고 하나님께는 그 거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거지 같은 심령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것이고 그 사랑, 그 은혜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만 깊게 받고 그 말씀을 성품에, 생활에, 행위에, 나의 삶의 가치관과 미래의 목표에 다 적용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어떤 일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이쪽으로 가서 그 말씀으로 다시 자기를 만들어 보세요. 저만큼 가서 또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만들고 나의 미래와 모든 걸 만들어 보세요. 뭐가 나오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더 사랑을 깊게 못하는가, 더 아름답게 못하는가?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야 되는데 내 자아가 움직일 때는 금방 삐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져. 솔직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 사역이 가까이 계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알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시간을 다 쏟고 한 영혼이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양육했어요. 근데 성공률이 작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역을 하고 영혼을 도와야지, 인간적인 어떤 관심이나 배려나 그런 걸 막 정을 주고,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이지만 그 사람이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은 이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복잡한 루머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은 어때요? 내 안에 일어난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한 그걸 실천하면 돼요. 그걸 인간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쫓아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긍휼인지, 무엇이 영혼 구원인지, 그걸 여러분이 말씀에 잡혀 움직일 때 진짜 바다 같은 심령, 바다 같은 사랑을 통해 그 구름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구원이고 은총이고 긍휼이고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바다가 그 구름을 내어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의 구름을 푹 내어놓을 수가 없다. 그걸 본문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도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5병이어 7병이어 주님 부활 후에 그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신 것 등등, 이게 다 뭐냐? 그 생선들은 어디 있어요? 말씀이라는 물, 바닷속에서 그 말씀을 먹고 사니 그게 순종이야.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혹은 주님에게, 혹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겨지는 사랑, 긍휼, 자비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갈멜산 북서쪽에 지중해 바다에서 떠오른 작은 구름이나 갈릴리 바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먹게끔 내어줬던 생선이나 똑같이 무엇이라?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은 우리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넉넉히 영혼들을 사랑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의 바다에서 나오더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는요, 그 당시 그 지중해 바다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여기는 물 한 방울 없어. 이슬 하나 맺히지 않아.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짐승들이 죽고 사람들도 지금 기근과 기갈 속에 죽어가요. 근데 이 배반의 자식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처리해버려야 될 진노의 자식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구름을 만들어주고 비를 만들어 보내줘요. 어디에서? 그 지중해 바다 안에서. 그래서 그 넓은 지중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과 나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여러분은 진리를 쫓아 심령이 넓은 바다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넓은 바다가 뭘 말합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못합니다. 수갈머리가 이렇게 무슨 사랑을 해? 그러면 어쩌다 우리 수갈머리가 이렇게 그냥 지밖에 몰라서 그래. 저밖에 몰라.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면 속이 한 뼘씩 한 뼘씩 넓어지게 돼요. 근데 지 생각만 모든 것이 억울하고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야. 남들이 보기엔 지가 원흉인데 내가 보기엔 전부 다 왼수만 주변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심령이 좁아진대. 이 심령을 뭘로 넓혀? 좁아진 심령을 뭘로 넓혀? 넓힐 게 없어요. 인격으로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성격이, 혹은 나는 기질이, 난 왜 심령 상태 이런 부분이 원하는 대로 안 바뀔까? 생각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의 어떤 기질과 성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속에서 나온 생각은 결국 이 성품에게 복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성품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또 복종하게 돼 있어. 그럼 뭘?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거기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활력이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으로 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 등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라고 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그 말씀의 풍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며 이렇게 하려다가 말씀이 툭 나와, 또 저렇게 하려다가 말씀이 툭 나와. 그러면 나를 조절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통해 충분히 앞으로 나가는 넓은 심령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말씀은요 그냥 흘러가지 마세요. 악착같이 기억하여 적용하려고 하세요. 오늘도 이 대지만 외워도 무슨 뜻인지 이해되잖아요. 능력은 산에 있고 사랑은 바다에 있고. 그렇지. 근데 그 바다가 하나님 말씀인데 까먹었네. 그 다음에 왜 말씀이 사랑이 될까? 그러면 녹화된 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이 연결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속 좁은 심령은요, 믿음과 사랑이 좁고 베풀고 나누는 것도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사랑과 그걸 이룰 수 있는 달란트도 매우 궁핍해져요. 아주 알고 하세요. 이제 지승질, 지생각 자꾸 앞세우세요. 어떻게 사는지. 배추꼬랑지 같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걸로 너만 먹고 너만 잘 살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남들에게 생명으로 넘어가는 건 사랑의 행위, 사랑의 관계를 통해. 복음도 그래요. 그냥 가서 성경 구절 외워준다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착함과 의리 있음과 친절함과 베풀어주는 그걸 통해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뭣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사랑을 쫓아 심령을 다 웬만하면 이해하세요. 웬만하면 용납하세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도와주세요. 웬만하면 용서하세요. 웬만하면 나를 줘서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세요. 그 한 번 한 번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심령을 다 넓은 사랑의 그릇, 말씀의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주님과 나의 사랑도 이 넓이가 되는 것이고, 남에게 퍼줄 수 있는 사랑의 달란트, 그게 기도응답과 우리가 수고할 때 주님 주시는 것들 전부 다, 물질도 그렇고 은사도, 모든 게 다 뭐냐? 사랑으로 베풀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있어야지. 특히나 앞으로 여러분이 모두 다 그렇지만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들 명심하세요. 지금부터 사람의 속이 넓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잘못되면 소갈머리 못 고쳐서 그래. 응? 이건 김 목사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진리예요. 넓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심령을 넓혀서 용납하고 품어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그러면 주님 사랑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더 실천하라고 모든 능력이며 물질이며 관계며 지혜며 재능이 사랑을 실천할 달란트로 그 큰 그릇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 특히나 이스라엘은요 바다를 싫어해요. 그냥 내륙, 예루살렘, 유다 뭐 요런 정도죠. 바다 쪽은 위험해. 그리고 바다로부터 이제 뭐냐? 이방이에요. 여기는 불결하고 부정한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갈릴리 말고 진짜 바다로 가면 거기는 그들의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이방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지중해 같은, 지중해를 들락달락하면서 그 너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줬더니 그쪽에서 이제 뭐가 오느냐? 구제가 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2번이 나와요. 11장에 보면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를 크게 갖고 갑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 쪽이에요. 쭉 시리아 지나 올라가서 이쪽이에요. 즉 한마디로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그쪽에서 갖고 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왔을 때 뭘 했어요? 이방 교회들, 즉 마게도니아, 고린도, 아가야 혹은 이쪽 에베소, 그런 쪽에서 엄청난 거금을 거두어서 구제를 하려고 예루살렘 유대로 와요. 거기에 대한 상징입니다. 너희들이 멸시하는 저 바다 넘어 이방에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역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이 많은 시오니즘, 유대이즘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옳게 알고 영접하기 전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싹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이 돌아오게 만들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 전도자들이 그 얘기를 하죠. 땅끝이냐, 지금 중국이 한 바퀴 돌아서 결국 예루살렘 유대가 아니겠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전도의 사랑도 이방을 통해서 받고, 실제로 물질적인 생명의 사랑의 구제도 이방을 통해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지중해 바다에서 일으켰던 그 구름 작은 것, 그게 품고 있는 상징이다. 이처럼 바다는 바로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사랑은 바다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는 이것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원은 하늘에 있느니라. 예, 이게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이었어요. 자, 능력은 산에 있고 사랑은 바다에 있고 구원은 하늘에 있느니라. 45절 말씀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제 다 됐어.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구름도 바람도 비도 어디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 즉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하여 구름이 있어야 했고, 그 구름이 이동해 올 바람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구름도 바람도 비도 전부 다 어디?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구름이 그냥 구름의 자연적 현상만을 말했겠어요? 구름은 주님을 가리키고, 바람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비는 사랑과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과 성령 주심, 이걸 가리켜요. 그래서 항상요, 성령의 바람이 나타날 때는 물론 생명을 상징하고 있으나 뭘 말할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시키거나 어떤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때 바람이 부는 걸로 나와요, 성령이. 그래서 구름은 육신으로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라면, 바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내리는 단비, 늦은 비, 이른 비, 단비는 바로 우리들에게 직접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주님께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땅에 퍼져 사는 사람으로는 절대로 하늘의 것 가지고 사람 구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구제는 할 수 있어요. 정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은 내가 하늘에 속해야 된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땅에 푹 퍼져 있다. 여러분에게 성령도 말씀도 남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나도 잘 몰라. 나 자신도 정말 내가 넉넉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증거가 없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항상 육신은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 안에,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도 구원하고 다른 영혼들을 여러분이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구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구름이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 순종. 구름은 주님이라 그랬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께 순종하면 여러분 더 이상 육신과 세상에 자기를 뿌리박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이 영혼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는 강력하고 큰 구원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질적인 구제나 그 착한 섬김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나 한 영혼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하 있는 영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주님은 이를 위하여 여러분을 창조하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성. 그래서 내가 열려지면, 나를 나누면 말씀이 나가고 성령이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사모하고 어디에 머무냐, 어떤 데 시간과 마음을 더 주느냐, 기도하러 산에가 있을 것이냐, 혹은 넓은 말씀의 풍성의 사랑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속 좁은 자기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사랑의 충만함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큰 비를 내리듯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는 사역을 여러분이 이루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땅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비록 생활과 활동과 사업 때문에 이 세상 이 육신적인 일을 한다마는 나의 심령과 나의 많은 시간은 예수님 안으로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하늘에 거하는 영성이 되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래요. 오늘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간다면 곧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봐라 그랬어요. 어떤 일. 왜? 그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어느 특정한 것만 가지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겠다, 주를 섬기,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세속이라는 평지와 골짜기를 벗어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산에 올라가고 있는가? 죄와 이기심으로 궁핍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땅의 기근과 기갈 속에 살고 있는가? 주님 말씀과 사랑의 바다가 되어 하나님과 영혼들에게 순종과 사랑을 퍼주고 나눠주는 섬김의 바다에 머무는가? 또한 말씀의 기근과 성령의 기갈 속에 거하여 다른 영혼은커녕 자신도 살리지 못하는 영적 궁핍으로 사는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사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주님 물어보셨기에 이제 기도하면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